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는데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께 선포시키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그가 하늘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구속사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류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욥기 42장 5절을 인용하셔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자, 욥기의 마지막에 어떤 핵심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도 바로 구속세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의 예표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성경을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세 원리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천지창조 누구 하셨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인류 타락했다. 오죽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출애굽이 돼요. 이 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애국을 탈출한 사건,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지요. 그 출애굽기는 이배국 과정과 고난으로 시작돼요. 고난. 보니까 백성의 고난받았다 이거죠. 시대죠. 히브리 인의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제에 보니까 요셉을 알던 왕은 요셉을 가급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하고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고 또 고난을 주고 인구 말살 정책을 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 위기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기를 낳았다면 그냥 뭐 순풍순풍 찾아버려요. 죽이라고 했어도 그때 산부인과 회장 총무가 큰 십보라고 구하러 갔다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조산할 때 가갖고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라.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해? 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이요, 우리를 가면 벌써 히브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다르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을 벌써 다 났다 그냥. 아프지도 않아 벌써 났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2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자애는 그냥 날라리가 다 그냥 물에 넣어서 죽여라. 이런 인구 말살 정책을 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 하나가 바뀌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인간으로서 왕의 명을 어기면 더군다나 애국 사람의 본토인도 아니고 노예인데, 예? 노예 입장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꼼짝 못하고 그냥 뭐 죽으라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고난으로부터 출입이 시작된다 이거죠. 우리가 애기 낳으면 벌써 울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고통이 시작이라서 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류는 아담 범죄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죠. 그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맣고 딱 그냥 모델로 삼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큰 뜻을 볼 때 그래요. 구속사를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가 출생했어요. 근데 모세가 출생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더라도 나일강에 빠져 죽이지 않으면은 부모가 위태로운 거예요. 산 사람이 아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어서 모세를 3개월 동안 안 죽였어요. 나일강에다 원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넣어야 되지만은 넣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키웠대요. 근데 나일 강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자 모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자기네 아이도 아닌데 시브리인 그 아이를 자기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입양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세상 말로는 뭐 신의 수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속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한 것이 바로 2장 5절 9절까지 말씀이고 모세가 도필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자로서 사명을 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모세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아주 그냥 뭐 역사 무슨 뭐 학문 여러 가지 다 무술까지 다 배우게 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쫓겨나가지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 르우엘이라고 그 십보라 그런 그 사람의 제사장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사위가 되고 그의 십보라를 얻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어서 극심한 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극심한 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성을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탄식하고 불씨어서 어떻게 여기서 살 건가? 그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때를 기다리신 거죠. 구원에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회의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아우성했다. 여러분 혹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넘지 못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아멘.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회의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셨나?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현재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살았는데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이 10개 신이 있잖아요. 크게 10개 제압할 때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데 이길 능력이 없으실까? 응? 이상하네. 하나님 잊어버렸는가?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또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세 가지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잊어버리셨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들으시지? 아니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인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 발가락 좀 한번 꼭 해봐요. 어쨌든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왜 불하지 않으셨냐? 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현주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어요. 우리 23절에 보니까 뭐 아까 창세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대 사건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오죽하면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 것을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당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관한 실제 경험이 전혀 부족했습니다.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고 귀로만 들은 상태예요.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래. 이런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조상을 가진 그 후손들이야.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 오죽하면 아까 욥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욥 전체를 통해서 핵심이 체험적 신앙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왜 성령을 보여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여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내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실제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것은 고난의 때가 가장 하나님께서는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를 채질 줄 생각을 합니다.
눈치가 필요해.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 거를 딱, 고난이 왔는데, 이스라엘 현주소는 이 고난만 없어주세요. 죽겠습니다. 벽돌 이기기에다, 람세 또 이런 거 국고성 같은 쳐라. 나만은 죽여라. 이것뿐만 아니라, 가만두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 찾았다는 게 자기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론적 신앙이 불구했었고요.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되죠.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체험적 신앙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6기 42장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하신 거죠.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적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우치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 창세기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구속사적인 것들은. 제 구속사의 강사이기 때문에 구속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루실 거다. 저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본분이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오늘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역이라요 불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20절에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오늘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에 그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할 것이다. 이미 횃불 언약할 때 말씀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어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반드시 믿었던 아브라함 찾아오시다 거죠. 언약했어요. 내가 복에 통과될 것이야. 믿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왜 그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요. 어떤 전통과 유전과 내가 현재까지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100세가 돼갖고 이 100세 때 이제 어떤 이제 손녀 딸 중에 하나가 할머니 100세가 돼서 생신을 축하한다고 꽃을 이제 선물한 거예요. 어제 했는데 어머님이 믿으셨고 아버님이 믿으셨다고 후손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믿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보고서 인간의 그 사상, 내 생각, 왜 주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지 않으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 찬양 드리면서도 열에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볼 때. 근데 그 중에서 뽑고 있어서 대단한 복을 받은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구속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구내시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리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인물이에요. 홍수 이전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예에 이야기를 했어요. 살라면 방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 얼마만큼 복음을 들었는데도 전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뜻이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에녹 아닙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으로부터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밖에 없다. 실제로 행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여기서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데 그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니까 기억하셨대요. 뭘 기억했어요? 언약을 기억했대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 횃불 언약을 기억했대요. 네가 4대 만에 일이 나올 거야. 또 400년 동안 너희들을 칭찬할 거야.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때가 됐다는 거죠. 이때는 현재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손에서부터 구해줄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억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40년 동안도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까? 대부분 40년 지나면 400년 되면 잊어버릴까? 기억할까요? 400년 되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400년을 하루같이 잊어버린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기억하시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약속해도 안 이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계속 후대를 하고 잘 쳤대도 어땠을까요? 우리는 반대를 생각해봐요. 성경을 있는 대로만 하면 은혜가 반대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애굽 왕 바로를 안 바꿔줬어요. 요셉 때 우리가 살았어. 너무너무 좋아. 그냥 뭐 야곱에 갈 때 그냥 뭐 거기 고센 땅 준 거 보세요.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애굽 왕이. 그런데 그런 왕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편은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좋은 거지. 근데 오늘 왕은 새 왕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본 전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다가 그냥 위협하고 뭐 그냥 징치하고 남아 들어갔다가 긴급 말살 정책하고 이런 것들 할 때 그 왕이 믿겠습니까?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왕 같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한 수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만 하고 잘했다면 예?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약간 그 제가 오버하는 건지 몰라도 좋은 일만 간에 있다면 이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계시겠지만은 기도도 별로 게을리할 것 같아. 어려움이 있어야 울고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시고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당신처럼 요셉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때 살았죠. 그죠? 7년 풍년 침략기근 그 요셉이 아주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후대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후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 미워서 아닙니다. 절대 잊어버려서 능력이 없으셔서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좋게 했다라면 기도하겠습니까? 울부짖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혼혈이 되지 않겠어요. 애굽 신앙을 갖다가 만약에 오래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들이 싫어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그냥 여러 가지 10가지 신을 누가 섬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서 여호와의 신앙이 물들어 버려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5장인가 보면 요셉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했습니까? 애굽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애굽 사람과 여인과 결혼했어요. 창세기 45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보나스에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새 왕조를 일으키셔서 애굽인과 이스라엘의 민족 분리를 가속화시켜서 출애굽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과 또 언약받지 못한 애굽 백성과를 구별하신 사건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새로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이 재창조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속화돼서 다시 애국으로 간다면, 다시 죄 짓는 그의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절대 구별되기 위해서, 저들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게 위해서, 물들지 않게 위해서는 저들의 미움을 받아서 왕을, 그러한 아주 독한 왕을 세워갖고 하나님 바로 같은, 오늘 지금의 바로가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왕조가 새 왕이 바뀌어갖고 그런 사람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라는 거예요. 구속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 볼 때는 우리가 고난받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꾸며내서 근데 우리 아내가 그냥 뭐 고생을 해가지고 들깨가 많이 있었어요. 들깨. 그래가지고 사모님 왜 이렇게 들깨가 많아 그러더라. 얼굴에 그냥 이게 뭐지 그거?
곰보석, 뭐 있어, 그죠? 죽은깨. 죽은깨 새까맣게 이렇게 들깨가 많이 이렇게 새까맣게 퍼졌냐고 막 그러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어제 물어봤어. 당신 나 시집 잘 왔다고 생각하네? 그것도 고생했어요. 고난이 유익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왜 민 목사님은 그만한 특별한 은사를 보통 은사를 받은 게 아닌데 하는 것보다 안 돼? 동네 소문나 버렸어요. 다 하니까. 능력은 많은 소문났는데 왜 그렇게 한 것마다 안 되냐고요? 이제 생각하니까 만약에 하는 거 잘 됐다면 제가 목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고난이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세상적 고통이 결과적으로는 신앙적인 그 득템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득템이라는 말을 내가 입을 듣고 득템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저쪽에 집사님 웃으시는데 모르시는가 봐. 득템 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유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갖다 나쁜 쪽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신다. 그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때가 됐다. 구속이 때가 됐다니 권념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제가 이제 원문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우리말을 할 때 지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다라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이고 돌아보다는 말이에요. 권념하였다. 돌아보신다는 얘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권념이다. 때가 됐다. 그래 니들이 참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은 정말 괴로워하셨죠. 3년 동안 하루 잊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때가 되시니까 자비를 베푸셨다 이런 말입니다. 귀하다. 안 걸리는 것도 자 어쨌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문제 해결해주고 딱 끝났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또 2차, 3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이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난관에 부딪힐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연 난제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부르짖었을까요? 아닐까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그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관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울부짖었겠지만 약간 그 강도가 적었든지 이렇게까지는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사실이죠. 시험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때가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려주자라는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 이 정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중이 계신 것이다. 25절에 하나님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주시려고 이후부터 출애굽기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열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다 차대됐지만 3장 5절로 6절 모세에게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누구라고 합니까? 제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알려주잖아요. 몰라요. 10장 10장 6장 또 7장 이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체험하라. 구속사를 체험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해 사건도 그렇고 만남의 추락의 사건도 그렇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열재앙, 절기들, 또 십자가 구속과 부활, 성령 강림의 일본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속사 쪽으로 풀어야지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간의 축복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요. 먼저 인류를 죄에서 사명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을 믿음 주시고 실제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내주셔서 실제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이 역할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구속사의 실체예요. 이것에 더 플러스가 아니고 더 아래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보내주시고자 하신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 성경이라는 거죠. 횃불 언약이 횃불 언약의 성취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있습니까? 횃불 언약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그러죠. 우리 기억하세요. 24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약에 구원하기 작정하셨던 걸 잊어버리셨을까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지금 개기지 않습니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괴롭게 한다는 거죠.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때가 된 거죠. 400년.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하지만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징치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치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죄를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와 죄악이 아직 관영지 않은이라 하시더니 아직까지도 왜 이러한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저들을 갖다가 애국과 또 가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지 아니하시는가?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유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 그것에 이루어지는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들의 예언, 모압, 에돔, 아말렉 민족수, 세계적인 대심판, 세계적인 비례사, 세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 가운데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핏볼의 아들 누굴까요? 발자 들은 사람 발락이에요. 발람. 그 이방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를 얘기했어요. 발람 예언의 민수기 24장 11절부터 24절 보니까 이거는 주전 1400년대 예언인데요. 세상 나라들의 멸망 예언은 이 예언대로 추후 1세기 전까지 모두 성취했던 사실입니다. 이미 이 발람이 주전 14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 오시고 그 100년 사이에 1세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은 이방의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하게 해주셨는데 세계에서 예언했다 이거죠. 아수르 멸망, 바벨론 멸망, 페르시아 멸망, 헬라 멸망, 로마의 쇠락. 로마에 얼마나 신약 성령만 받고 있습니까?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 아니었습니까? 쇠락했다 이거죠. 예언대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를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 구속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0년 전에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고 24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면 400년 전을 기억한 사람 아까 없다고 그랬죠. 아무도 없어요? 400년까지 못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곱하기 10이 얼마입니까? 4,000년 동안 잊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표현을 상할 것이요 최초의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4,000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4,000년 전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맡기셔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구속사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론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늘이 듣종나도 하나님은 그 구속에 그 계획하신 본심을 조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적 가나안 땅에 청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론적 신앙이 아닌 귀로만 듣던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고 저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처럼 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께서는 인류 구속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본문에는 400년 동안